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 만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8절로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셨죠?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밖에서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시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부유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자들이 그러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놀랍니다. 예, 첫 만남.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출생하시고 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먼저 마태복음을 접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가 나오지요. 동방박사 나오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동방박사가 먼저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방박사가 아니고 오늘 크리스마스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처음 만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본 아기 예수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어로는 영차일드라고 해서 유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본 아기 예수는 프레보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갓난아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처음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성장한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는 이방인들이 와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한테 쓰고 있는데 또 동일하게 처음 만난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다라고 또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이들은 이방인들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목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다윗이 목동이었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경을 했던 거예요. 농경. 농업을 장려해서 점점 더 목자들이 이 양들이 칠 수 있는 땅들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목자들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가리키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될 희생제물 양떼를 돌봤을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떨어지지 않은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야 될 희생제물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목자들은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증거는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그들이 양떼를 기르며 살았기 때문에 랍비들이 부과하는 종교적인 모든 규칙과 규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양의 똥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크바라고 하는 목욕탕에 가서 이 목욕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동물을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참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고 건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이 세신학교에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제공하지 않는 이제 슬픈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하는 연락도 못 받는 것이죠. 지방대 출신들은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난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때 동희 형제가 얘기 줬는데 또 요즘 출신 학교도 맞나요? 생계를 쓸 때 출신 학교도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출신 교를 쓰면 예를 들어서 강남 좀 좋은 학군에 나온 친구들은 아무리 봐도 좀 유리한 가점을 받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출신 학교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 세상적인 방식은 능력 있고 또 문벌이 좋거나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능력 없고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높임을 받는 참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에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소장농의 석수인 에드윈 무디와 베시 홀턴 사이의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사고사로 인해서 빚쟁이들에게 와서 그들의 가구를 가져갈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무디도 어린 나이에 농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1854년 17세에
무디의 외삼촌인 세멜 홀턴의 구두방 제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벌의 전도로 구원받았고, 그는 미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근대 대중 전도와 선교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디와 생키가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도시는 술집의 전반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영적으로 그 도시에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한 학식이 있는 학생이 무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하옵소서. 무디는 병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마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디가 마지막 그의 마지막에는 성경학교를 그죠? 미국에 이제 무디 성경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학교가 있지요. 그러한 곳을 세워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했던 것들은 그가 아마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또 그 스스로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었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19세기 미국을 진동케 하는, 또 동일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와 여러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 목자들은 아마 자기 이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다 봤을 때 소장농이었을 것이다. 고용된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누군가의 부자나 귀족의 이런 사람들의 양떼를 돌아보는 아마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싹군이었지만 자기 양인 것처럼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일인 것처럼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부정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그냥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군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군사적인 목적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코러스,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함께 즐거워하는 오케스트라를 형성하는 하나님은 군대를 파견하셨어요. 목자들 주변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라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를 만날 때 사람의 반응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 영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는 그냥 어린아이에 말 못하는 예수였지만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렸는지 기다리지 않는지, 또 기대했는지 기대를 했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놀라운 인생의 깜짝 선물에 그들은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지만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없이 들으면 지루하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듣게 됐을 때 그것은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빨리 가서라고 누가는 설명해 줍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곧 행동으로 바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다니엘 에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증거요 사랑의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단순하게 믿었고 또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증거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오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들은 이미 여러분 그물을 다 손질했을 거예요. 아십니까? 어부가 그물을 다 손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다 일에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다 손질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도 핑크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의지적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논리와 감정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읽는 또 듣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만 가지고 싶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난 그러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목자들은 크리스마스 드라마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복음을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난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나의 가까운 친구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목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자들은 배운 것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천사가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되.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였을 때 보였던 반응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보면 믿겠다. 보면 믿을까요? 성경은 봐도 못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매일 만나가 내리고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참 분노를 느낄 만하겠더라고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불을 내고 그들의 길을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눈으로 실제 보여주는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공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이하게 여길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메시아를 출생한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너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 최선은 형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그것을 묵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흘러듣거나 단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잠시 흥분하다가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곰곰이 곱씹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거나 읽거나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EWI는 묵상이란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속으로 의논하다, 상황을 고려하여 마음속으로 비교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곰곰이 되씹어 볼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판사가 많다. 판단하는 사람. 또한 검사도 많다. 고발하는 사람. 하지만 변호사와 증인은 적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다. 참 너무 적절한 말이지요. 우리는 변호사로 증인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군산 본인덕교회는 변호사와 증인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은 선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워져야만이 바로 새벽별이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두워지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들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어떠한 성전환
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남성으로 군에 가서 가사 복무하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는 여자가 됐다고 군복무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 결국은 자살해버렸지. 그의 영혼은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지. 생명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성 정체성도 주장하는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 기념교회를 여러분들이 꼭 방문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기념교회에 가면 이 기념교회에 들어갈 때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사실 큰 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제 마국간 원래 있었던 동굴, 뭐 그 위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조그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오고, 그 장소 옆에 바로 이 제롬의 동굴이 있습니다. AD 382년 로마 교황이었던 다마수스 1세의 비서로 로마에 돌아온 제롬은 차기 교황 선거에서 탈락한 후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유어들의 뼈를 발견하고는 그 유골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렸는데,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바쳐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옆 동굴에 작은 동굴을 파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최초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지요. 에스겔서 2장 3장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많이 듣든지 우리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해주셔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양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사도는 자신의 뭐를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어요. 하지만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아보고 있는 자신의 본연의 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쳤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양떼를 돌보는 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의 인생은 예전의 삶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와 가치관이 변한 것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들의 삶의 동기와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참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마틴 루터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아기의 기저귀를 가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조그만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하찮은 일은 없는 것이에요. 물 한 잔도 내 이름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이제 다시 예전에 양을 치던 사람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흘러났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후 그들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극동방송을 잠깐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참 저희하고는 좀 다르지요. 뭐 그분은 뭐 자기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또 막 만질병이도 고치고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사역을 했다고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하고 보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아프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적과 신유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서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독서 뭐 운동을 뭐 하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서를 해서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변하면 그때 복음을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 예수 만난 사람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책을 읽어갖고 변화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말 못하는 그들이 뭘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본 거는 그냥 아마 말도 못하구나. 예수님은 말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그 아기를 만났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아기 예수가 바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처음 봤다라고 하는 그들의 감격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VIP 아닙니까? 예수가 만난 첫 번째 사람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다 VIP를 만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아마 붙여놨겠죠? 아마 부의하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집에다 걸어놨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예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면 사진을 붙여놓지 않았겠어요? 그분보다 더 위대하신 왕을 만났는데 구매 후기조차 없으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상품평을 보고 물건을 사잖아요. 예수 만난 상품평을 쓰셔야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말했는데 참 아멘이 되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꿔놓으셨다. 일모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삶을 매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봄처럼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에 있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이 아침에 침대에서 미적미적거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찰수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간증.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응하라. 천사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닫히자마자 그들은 가자고 말했고 구세들을 찾아서 빨리 갔다. 주님에 대해 말할 특별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히 말하라. 대화를 강요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항상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문이 열릴 때를 노리라. 주저하지 말라. 기탄 없이 말하라. 여러분의 그러한 구매 후기, 예수 만난 경험,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험을 나누라.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럴 만한 교육도 기량도 갖추지 못했다. 그보다 주님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설명할 책임을 맡기셨다. 이에 부모의 목자들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 만난 이야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만난 목자들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만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채울 사람은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영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D.L. 모디가 영업을 엄청 잘했어요. 아십니까? 그가 먼저 시작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도를 받고 주일학교 사역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워낙 잘 이게 막 말빨이 좋았는가 봐요. 영업을 잘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잘 친밀하게 하신 분은 친밀하게 하셔서 하시고, 아니면 나는 정말 말은 못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잘하니까 그러면 또 행동으로 가서 이렇게 이웃분들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시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전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 만난 것을 인하여서 또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우리 그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증언을 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